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지혜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구원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주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구원들이 여러분에게 왕노릇하여 다 실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구원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셋째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입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다섯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입니다. 일곱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이 7개의 구원은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7개의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합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7마리를 주고 우물을 확보해 정착한 후 이삭과 야곱 등 3대에 걸쳐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는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우물을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제가 왜 7개의 구원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7개의 구원입니다. 이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노래가 되실 겁니다. 주 여호와가 주 예수인 것을 다 아시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요드 헤이 밥 헤이, 즉 손을 보라 못을 보라입니다. 바로 손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돌을 집어서 주께 던지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시고 성전에서 나가 그들 가운데로 가로질러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여호와가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예슈아, 여호수아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이름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풀어 설명했는데 그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7개의 구원을 다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자체가 이제는 구원이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 죄를 멸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여러분이 노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노래는 즐거울 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노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노래가 되셔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불러야 되는 새 노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며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는 이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예수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구원이에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노래란 말이에요.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며 여러분의 노래입니다. 마음껏 힘을 발휘하시고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 또 여러분과 내조합일이 된 모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만 깨달으면 뭐예요? 노래는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생명과 함께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생명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 되는 것이며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고자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 되는 것임은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사는 존재, 곧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에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처럼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상실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했기에 천국에서 쫓겨난 사탄의 종,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 없이 스스로 살고자 했던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신 것은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첫 번째 율법을 통해 사탄이 하와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태초에 에덴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생명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사탄이 되는 것이며 그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 주시고자 첫 번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사람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며 그 생명으로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으신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실제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인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거듭난 여러분은 첫 번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계획만 이루시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계획은 사람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자 사람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연습인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만 주인이 되셨지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혼이,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명이 바로 혼입니다. 이 혼을 부인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자기 생명인 혼을 미워하고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혼,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경건의 연습이 바로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 신자에게 요구하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만 순종하면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 죽었을 때 이미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죽는 날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살았다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정지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 혈기는 옛사람이 마음껏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내 옛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이런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다는 것이 왜요? 바르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확실히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고 믿어야지 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원망하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원망하지 않는 새 사람이 부활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아는 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기는 훈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엇을 여겨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가 역사할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기에 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죄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뭐야? 난 너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난 너한테 반응 안 해. 야, 그냥 가. 그럼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에요.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물론 죄를 지면 가난이 와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와야지 내가 죄를 진 걸 알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죄 때문에 가난이 왔어요. 질병이 왔어요.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왔단 말이에요. 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했어요. 그럼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가난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반응합니까? 왜 가난을 당하냔 말이에요. 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왜 여러분이 당하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난이 오면 그냥 가라고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 가난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 그렇게 대적을 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대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마귀 생각을 받아들이죠. 난 부족하니까, 난 허물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하는 이 생각을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죄와 죄의 결과를 왜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다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면 마귀가 염려하라는 생각을 줄 때 이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실을 알기에 이 염려하라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쉽죠? 마귀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통해 죄를 짓게 역사해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에 다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만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볼 때 생각 나와요. 들을 때 생각 나와요. 문득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못된 거. 이런 생각이 오면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의해서 이미 죽은 자잖아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왜 다 받아먹냔 말이에요. 아니, 심은 대로 거두는 거 모릅니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농부예요. 여기다가 왜 가라지를 뿌리고 왜 여기다가 엉겅퀴를 뿌리냔 말이에요. 그 열매를 자기가 먹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도 말란 말이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왜 받아먹냔 말이에요. 도리어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저분을 축복합니다. 저분이란 소리가 안 나오면 그냥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이것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축복이 상대한테 가는데 안 들어가면 뭐예요?
나한테 임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빈 평안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보면 축복만 해주시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신겨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삶 가운데서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염려를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나에게 미쳤구나.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나에게 미쳤구나. 왜? 자기가 받아들인 결과란 말이에요. 이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한 자가 되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생각을 주실 때 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미 산자가 된 사실을 알기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쉽죠? 하나님이 어떤 영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셔도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시기에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믿고 여기는 훈련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 된단 말이에요. 옛날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살아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죠. 옛날에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순종을 못했어요. 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의에 대해서 뭐예요? 산 자로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살아난 걸 믿으니까. 이해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산 사실을 믿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난 사실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인 혼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혼을,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여러분의 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체를, 즉 여러분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행하는 연습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 경건의 연습을 해야 신속히 변화가 되어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합니다.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까지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아담조차도 이기지 못한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와 사탄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듭난 것으로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만으로는 죄와 사탄을 아담처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이르기 전에 로마서 7장을 두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통해 로마서 7장에 이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죄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경험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중에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이 단계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는 곧 로마서 8장까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로마서 8장에 이르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감한 후에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자신의 혼 안에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경험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제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제 제 마음 안에, 제 혼 안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제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세례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여러분 혼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할례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의 혼은 주님의 혼으로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마음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창조하신 것은 거듭남이고 새 마음을 창조하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듭난 신자들은 이른 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고 혼의 할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세 번째 계획을 이루면 됩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인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 사람이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르러 공고한 자가 되어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인 여러분의 영과 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몸 안에 거하는 죄와 사탄을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훈련을 통해 또 안 되는 자신을 발견하기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좌빌의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생명과 함께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시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이 지혜만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